오늘 민수기 2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출애굽을 한 1세대들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였던 미디암이 세상을 떠났고 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직분의 옷을 넘겨주고 그들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돌고 돌아 또다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가데스는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그 긴 세월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과 원인을 제공해 주었던 곳이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곳에 이들이 돌고 돌아서 또다시 오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리산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땅을 거쳐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에돔 왕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거절하는 일들로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돔의 이 거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을 그 땅을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서 아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다림 길이라고 했는데 이 아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정탐하다 혹은 탐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은 정탐하는 이들이 자주 이용했던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 사용되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기 전에 몇몇 사람을 또다시 정탐하는 이들로 세워 그 땅을 둘러보도록 그 길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났던 이들이 아랏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사로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아랏이라는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을 치고 그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 앞에 서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땅과 또 그 거민을 다 멸하고 그것을 진멸하였다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칭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들이 여기서 서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서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아냈고 그들이 어떤 스스로 했던 그 맹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결단하고 맹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에 근거한 결단, 다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어떤 결단이나 소원, 나에게 근거하는 그런 결단과 소원들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랏 왕과의 이 싸움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게 되는 첫 번째 싸움이고,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원리,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하여 결단하여 나아가 싸웠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붙들고 이 원리를 잘 적용해 나가면 앞으로 그들이 싸워야 할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모든 싸움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어떤 용기를 낸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근거로 그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의 싸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의 왕 시혼과 또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이라는 그 왕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의 땅을 이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차지하는 장면, 이게 매우 중요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나라의 왕들과 싸워 차지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미리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마치 예고편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될 본편의 그 영화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그들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승리를 얻고 누리게 될 것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또 3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얻은 승리, 이 승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들이 미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 맛볼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기쁨, 이 기쁨이 어디에 근거해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34절 읽었던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손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근거해 있다는 겁니다.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아랏의 왕과 싸울 때도,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의 왕 옥과 싸울 때도, 그리고 앞으로 싸워갈 계속된 그 싸움에서도 승리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하고,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순종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철저한 순종과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얻을 모든 승리의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랏 왕과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의 왕들과 싸우는 그 싸움 사이에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땅을 거쳐 빠른 길을 대신하여 에돔 땅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이 그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땅을 우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회하게 된 그 일들로 인하여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말이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마음이 참을 수 없다, 마음이 참을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늘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여 그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권면합니다. 인내하라 말씀하시죠.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주목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그들의 시선이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다시 또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불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 뱀에 물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 몰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납작 엎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은 그들의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구하는 그들의 그 간구에 대하여 들으시고 또다시 그들의 살 길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제안하셨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그 처방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처방전, 이 제시하신 방법들을 보면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직접 그 상처의 약을 발라주시는 것도 아니고 붕대로 그것을 감싸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뭐 물로 씻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노스로 만든 그 모형 뱀을 장대에 달아놓고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스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믿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두고서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 따라갈 것인지 그 여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독이 퍼져가는데 그 독을 당장에 빼내야 하는데 그 환부를 지혈하고 이런 뭐 현실적인 방법들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모든 대안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내 손으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일입니다. 자기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에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살 길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지혜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높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달려 죽는 그 죄인의 형틀이죠. 그 죄인이 힘없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형틀이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 길은 이 길이다. 이 길을 따라오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승리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살 길은 내가 정한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고 내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으로 또는 내가 가진 물질로 인해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 인간적인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며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